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에레미야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좀 분량이 좀 많고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 고향이 베네아다 땅 아나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 1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이때를 성경학자들은 BC 627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BC 627년부터 남방 유다가 멸망한 BC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에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인데, 에레미야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너를 알았다. 그리고 너를 구별하였다.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선지자로 세웠다, 이 뜻이 에레미야의 뜻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이 같아서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리고 무엇을 명하든지 그냥 내가 너에게 한 말만 전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렇게 해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기별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레미야를 슬픔의 선지자 또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에레미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겠는데 에레미야 8장 18절에 보면 슬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9절에도 슬프다. 에레미야 30장 7절에도 슬프다. 에레미야 45장 3절에도 슬프다. 슬프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슬픔의 선지자 그렇게 불러요. 또한 에레미야서에 눈물을 흘린다, 또 통곡한다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몇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내 눈에 눈물의 샘이었으면 죽음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에레미야 9장 18절 그들에게 빨리 가서 우리를 위해 큰 소리로 울라고 하여라. 그래서 우리 눈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게 하여라. 에레미야 13장 17절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몰래 울 것이다. 너희의 교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에레미야 14장 17절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할 것이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멈추지 않고 눈물을 쏟을 것이다. 에레미야 6장 26절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에레미야 13장 17절 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에레미야 31장 15절에는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 통곡한다라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슬퍼하며 울까요? 슬퍼하며 울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슬퍼하거나 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하고 울 때는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C 609년에 유다와 애굽이 무깃도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무깃도 전쟁에서 누가 죽냐면 요시야 왕이 부상을 당하여 죽게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을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쟁에서 부상당하여 죽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아주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3개월 만에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요. 힘이 없으니까 애굽에서 여호아하스 왕을 이제 붙잡아서 끌고 갑니다. 왕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을 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나라 왕이 힘이 없어서 붙잡아서
끌고 가는 것을 본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주 슬픈 거예요.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요아김이 왕이 되었는데 BC 605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유다 왕 요아김이 누구 편을 들었는가 하면 애굽 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이 전쟁에서 애굽이 패하고 바벨론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굽 편을 들었다고 이제 굉장히 믿게 보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요아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요아김의 아들 요아긴이 왕이 되었는데 요아긴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고냐 또는 고니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요아긴 왕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BC 597년 바벨론이 두 번째 침략을 하여서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이렇게 되었는데 시드기야 왕도 애국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BC 586년에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을 해서요. 이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하니까 싸울 힘은 없고 성 안에 문을 다 이렇게 잠그고 성 안에 숨어 있었어요. 약 3년 동안 성 안에 숨어 있었는데 밖에서 음식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안에서 3년 동안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밤에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 군대가 붙잡아서요.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뺍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을 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어요.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략을 해서 결국 남방 유다는 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죽고요. 요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요아김 왕도 애굽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요아긴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나라는 망해가고
왕들은 다 애굽으로 붙잡혀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눈물이 나죠. 한없이 슬프고 눈물이 나죠. 이런 시대를 살았던 에레미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슬프다, 슬프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듯이 상황이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우리가 에레미야 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요, 바스올은 제사장인데 바스올이 에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착고에 에레미야를 채워요. 에레미야 2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목에 매도록 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목에다 나무 멍에를 맸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야가 메고 있는 나무 멍에를 꺾어버려요. 멍에를 꺾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 네가 전하는 기별은 하나님의 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별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에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는 멍에를 꺾어버려요.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멍에를 아무도 꺾지 못하도록 새 멍에를 내가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7장 15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전했을 뿐인데 바벨론을 섬기라고 한다고 방백들이 화가 나서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 집 토굴에 에레미야를 가두었습니다. 굴속에다가 에레미야를 가뒀어요. 토굴에.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가 요나단 집 토굴에 갇혀 있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눈물도 나지 않겠어요? 요나단 집 토굴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누가 구해주는가? 시드기야 왕이 구해줍니다. 시드기야 왕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토굴에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3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방백들이 에레미야를 왕의 아들 말기야의 집에 있는 진흙구덩이에, 성경을 보니까 줄로 매달아서 진흙구덩이에 내려요. 아마 그 진흙구덩이가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환관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방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진흙구덩이에 그렇게 집어넣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에벳멜렉에게 30명을 내줘요.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진흙구덩이에서 끌어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30명을 데리고 와서 헝겊과 낡은 옷으로 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끈을 내려서 진흙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를 구해줍니다. 이때도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나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전했을 뿐인데, 근데 때리고 감금하고 토굴에 가두고 진흙구덩이에 집어넣고, 이러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저는 이런 핍박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도 많이 슬프고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오직 에레미야가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얼마 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잠잠히 좀 있어봤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전하지 않으니까 에레미야 마음이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래요.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방 유다가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선지자들의 기별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이렇게 깨우치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남방 유다를 좀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잘해서가 아니라 남방 유다 백성을 깨우쳐서 회개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별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에레미야에게 주셨어요. 바벨론에게 복종해라, 바벨론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기별을 주셨는데, 왕도 그렇고 방백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그 기별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기별을 아주 싫어해서 에레미야가 그 기별을 전할 때마다 백성들이 그리고 방백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때리고 굴속에 집어넣고 막 착고에 채우고 진흙 구덩이에 넣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만약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다면요, 자,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의 통치를 잠깐 동안 받을 수는 있었지만 나라는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들은 바벨론에 붙잡혀가지 않았을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기별을 남방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면 왕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가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기별을 받았다면. 그런데 남방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기별을 받지 않고요, 도리어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 백성들은 그 기별을 받지 않고,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여기서 깨달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도 혹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고난도 주시고, 또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역하고 또 그거를 받지 않으면서 싸우죠. 그러다 보면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해요. 통곡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기별을 주셨는데 이 기별을 받아야 이 백성이 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외쳐요. 근데 왕도 그렇고 방백들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기별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라도 망하고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백성들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무너지고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몇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이요. 에레미야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애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이제 너희는 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강을 그들이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이랬어요.
또 하나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3절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요.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자기 인생을 스스로 알아서 믿음의 길을 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은 그래,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갔어요. 결과는 나라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길을 자기 생각대로 간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길 바라요.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방백들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평강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깨우쳐서 다시 축복의 길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길을 거절한 거죠.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인자함으로 나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내가 이런 길을 걸어온 그 삶에 대해서 하늘에 가면 그때 안다 그랬는데 우리도 지금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우리도 막 좀 고난이 있고 어려우면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갔어야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만한 마음이 꺾이질 않으니까. 그래야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축복을 받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축복을 받고 잘 때 보세요.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이는가? 안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0절 말씀이요. 31장 20절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부른 또 다른 애칭이에요. 에브라임이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할 때에 깊이 생각한데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하다.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그때 그 아버지는 날마다 탕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에그니신에 보면 아버지는 날마다 앞길을 바라봤다 그랬어요. 혹시 오늘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내일 돌아오나, 날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오는데 아버지는 딱 알았어요. 아, 내 아들이다. 그래서 쫓아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기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기뻐하는 내 자식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책망할 때에 내 마음이 측은해서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 저도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언제 신앙의 철이 좀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그러기 전에는 그냥 그래 뭐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고 또 뭐 순종하라고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그냥 피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부터는 피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일이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죄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만약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면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내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측은하게 안타까워 보시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하나님을 섬기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을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편지. 이 사랑의 편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찬양도 나오고 어떨 때는 눈물도 나오고 어떨 때는 회개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누가 성경이 지루하다 그랬습니까?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편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지루하고 딱딱하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번 읽어보세요. 줄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나와 함께 하늘에 가자. 내가 너를 멸망에 가는 길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줄줄이 있다니까요.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간만 징계를 주어서 다시 구원하려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해서 에레미야가 나는 말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처럼 말 못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말만 너는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설득시켜서 선지자로 세워서 기별을 줬어요. 그래, 바벨론이 너희를 좀 귀찮게 해도 그거 거역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 말에 잘 따라서 하면 그래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고 너를 구원할 거라고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택해서 기별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기별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또 굴 속에 집어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계속 반대되는 길로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겁니다. 그래서 나라도 안 망할 수 있는데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냥 불타지 않을 수 있는데 불에 타서 그렇게 다 무너지고 왕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는데 끌려가고 백성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끝나면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기는 하는데 그 슬픈 역사, 그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니까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딱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면 그냥 그
고난을 많이 안 겪어도 돼요. 근데 자기 길로 그냥 아까 그 이야기 읽은 것처럼 나는 내 길 가겠다고 하면서 자기 길 가면서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러다 보면 아주 비참하고 또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기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축복의 길로 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